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 들려줄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영의 마음과 눈을 떠서 주님 음성을 레마로 받을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오늘도 언제나 마찬가지로 마땅의 대자로 얻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자는 모습이 측은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초콜릿이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 초콜릿, 술 해독에 좋다라는 초콜릿을 입속에 가만히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일어나서 터덜터덜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술 끊어야겠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아버지 왈, 이제는 입에서 쓸개즙이 올라온다. 혜진이가 웃는 걸 보고 내가 굉장히 임프레스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알아들었다라는 게 너무 귀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결심하는 게 금주, 금연, 내 건강을 돌봐야지. 이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뭐 성경을 완독을 해야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매년 계획 세운 대로 1년 동안에 성취할 수 있다 그러면은 10년만 지나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지은 스티븐 코비의 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딱 3줄로 적어줍니다. 첫째로는 네가 성공하고 싶은 목표를 알아라. 구체적으로 알아라. 두 번째로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한 습관을 키워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마음속에 원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싶은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잘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기는 하고 말은 하는데 결국은 백일몽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좋고 그리고 내 자신이 좋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나이가 들면서도 정말 복된 삶일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시민, 성도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하는 돌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목돌 선교교회에서 돌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목돌 선교교회에서 1년 동안의 목표가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굉장히 신나는 목표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 있는 5장 9절에 여기서 기쁘게 하다의 원어는 euarestos, 이것을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아주 기쁘게 하다, 기꺼이 한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주 주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다라는 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쁘게 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올해 매일매일 날마다 목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면은 우리 성도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오복, 칠복 그런 걸 떠나서 작년에 10가지 복에 대해서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복을 확 줄여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서 14장 18절에 사람들한테 살면서 칭찬 듣고 우리가 살면서 욕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욕을 하느냐가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듣고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주님한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누고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같이 누리고 주님한테 칭찬듣는 삶, 가장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롯데 신격호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풍선껌에서 시작해가지고 롯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삶과 마찬가지로 자식들도 재산 분쟁에 휩쓸려 있고 서로 안 보는 그러한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격호 회장과 다르게 일본에서 가네보라는 제약회사의 회장을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을 여는 마스터키, 섬김형 인간의 저자인 미타니 야스토 회장입니다. 이제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네보 거기 제약회사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무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실직 위험까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실직 위험 속에서 가네보 회사의 미타니 야스토가 마음에 결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 그리고 그를 도와준 아내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실직을 당해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합시다. 만약에 실직이 되면 우리 전도하면서 삽시다. 그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미타니 야스토는 마음을 다지 잡고 그때부터 결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는 걸로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섬김형 인간, 섬김형 지도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네보 제약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됐고 그 가네보 회사를 명실공히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에 덕 있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정말 덕 있는 지도자라는 걸 전 세계에 알렸고 은퇴 후에는 가정교회를 세우고 1년에 200회 이상의 전도 집회를 하고 전 세계 50개국의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그러한 인터내셔널 VI 클럽의 회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같은 회장이라도 삶의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우리도 지금 앞날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존귀하게 되었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게 되었고 주님의 영광까지 살면서 누리게 됐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하고 기쁩니다. 특별하게 무슨 일을 안 해도 기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친밀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결단하십시오. 올해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잘못하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동안에는 주님과 화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피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뭔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우리 마음을 깊숙이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심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주님한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애지중지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거짓 상소문. 그 의사가 왕을 독살하려고 그런다. 근데 알렉산더가 그 상소문을 딱 받고 나서 모든 대관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딱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편지를, 상소문을 쫙 읽어주고 그 물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그 후에 의사는 알렉산더 대왕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기도했던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진실하신가,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아주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랑 얘기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 다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마음은 뭐냐면은 누군가 와서, 특별히 내가 와서 농장을 맡아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세상 아버지는 기쁘게 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 사실은 이미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길 원하는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열왕기 하 16장에 아주 흥미로운 제목, 그 내용이 납니다. 유다왕 아하스, 하나님의 전에 있던 놋단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큰 단을 세웁니다. 근데 그것은 그가 이제 다마삭에서 본 이방 신전의 큰 것을 보고 사실은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전이 이렇게 초라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새로운 큰 놋단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실로에, 잔잔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들을 기뻐하니, 그래서 네 마음에 흡한 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하수 곧 아스루 왕을 그 위에 덮을 것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휘황찬란한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빌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을 크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은 주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사실은 피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을 피합니다. 우리 돌봄 선교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망나니 아들 탕자 비유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가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손에 끼우는데 큰 아들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큰 아들이 아니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 우리에서 뒹굴고 있을 때 찾아가는 그러한 아들들이, 딸들이 됩시다. 자식이 바르게 행동할 때 부모는 기뻐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정직히 행하고 위와 공평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어떤 제사보다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그러한 것을 주님은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삽시다.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모든 부모들이 특히 자기가 스스로 좋은 사람들은 싫은 사람들 빼놓고요. 자식이 자기를 닮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식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될 때 가장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맑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편 31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면 그러한 것들이 주님께서는 어떤 제사보다도 기쁘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품성이 있는지, 주님의 빛이 있는지,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고 그것을 매일매일 훈련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서 동시에 불편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 찬양으로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매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과 순결함으로 살라고 결심했고 그리고 그 열심뿐만 아니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안다라는 그 말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인 그러한 삶을 삽시다. 미타니 야토스가 처음 회사 다닐 때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지만 그가 신실히 믿음 생활을 했었을 때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 삶을 살았을 때 결국은 사람들한테 칭찬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내 속을 들여다보며 회개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상존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생명 구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품성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게 되셨을 때 1년 뒤에는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0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년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 뜨고 주님한테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천하며, 그리고 주님과 정말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게, 그리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상주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